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며 주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천국 소리와 같은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인하여 지친 마음이 지친 성도 있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된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의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의 가장 쉽게 드러나는 차이, 그것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과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번에 대신방을 이제 마쳤고 거의 대부분 가정을 이번에 신방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늘 점검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가정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부부 집사님들이 기쁨이 있는가? 남편, 아내 기쁨이 있는가? 이 가정 안에 기쁨이 있는가?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양교회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저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좀 잃어가고 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 우리 아이들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해맑은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부 다 뭘 보고 있어요? 티몰톤이나 스타벅스나 어디든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뭐를 열심히 봐요? 다들 스마트폰을 봐요. 요즘은 아이들도 심취해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식당에서 얘야 조용해라, 하나 틀어줄게 해가지고는 조용한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대화가 없죠.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기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시죠? 여행할 때 기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기뻐요? 오늘 제가 왜 이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변화될 때 기뻐요. 이것은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체험을 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음식을 좋아하는 어떤 장로님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밥 먹을 때 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슬퍼요, 그러셨어요. 그릇에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슬프대요. 밥 먹는 기쁨 얼마 안 갑니다. 여행 다녀보세요. 3박 4일, 일주일, 한 달.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고백해놓고 집에 오면 다들 뭐라 그러세요?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예. 권 집사님, 집이 최고입니다. 예. 다녀도 집 생각나고 집이 최고예요. 또 잘 아시지만 멋있는 식당 스테이크 탁 그냥 드셔도 집에 가서 밥하고 김치 드셔야 이제 먹은 것 같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현실은 맞는 말 같은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틀린 말 같죠. 예, 틀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고백을 만들고, 고백은 삶의 열매를 만듭니다. 주님의 보혈을 능력이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때는 좀 시원하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주님의 보혈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보혈, 귀한 보혈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나 한 사람도 변화를 시키지 못할 무능력한 보혈이라고 믿으신다면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은혜라 이야기하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면은 신앙인의 고백은 아닙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보혈, 내 속에 어떤 피가 흘러요? 어떤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쉽잖아요. 하루하루가 어떤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 발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은 조금 노화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했어요. 날마다 변화된다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변화돼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몸이 변화돼요, 안 돼요? 식사 습관을 바꾸면 몸이 변화돼요, 안 돼요? 됩니다. 내가 12시 늘 넘게 자다가 아니야, 좀 일찍 자야지. 저녁 10시에 취침을 하고 아침 5시, 6시 일어나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약을 먹으면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참 희한해요. 항생제 먹으면요, 기가 막히게 나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진전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죠. 다 이해는 되어져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럼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말씀, 설교, 성경 공부했고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던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먹는 문제입니다. 잘 사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용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교단에서도 참 베테랑이세요. 네. 설교도 잘하시고 또 인품도 좋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변화됐나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요, 아무리 내가 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보았지만 변화됐나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 원망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못 갔어요. 3일을 못 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내내 불평, 원망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들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도행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신방을 또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번에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터인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모든 가정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저부터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텐데, 이번에 진정한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냥 목사님, 여전히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이용글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시겠어요? 진정한 변화가 뭔지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의 얼마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의 영광 가운데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시죠.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기적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든 적게 다니시든 대화를 해보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장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면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못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고, 앞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흔듭니다. 모든 양무리들을 흩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 중심에는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드릴게요. 오늘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배우면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은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성령은 내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6,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누가 받아야 되는가? 내 자신. 변화는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 지금 내가 원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변화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변화되리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내 말 좀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살면 내가 변화되리라.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화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다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괜찮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요 환경이에요. 교회 생활도 저분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편할 텐데, 저분만 좀 깨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내 환경.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했대요.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은 마라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라라는 쓴물의 뜻을 지닌 지명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대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라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마라 때문에 나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라를 누가 지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 내 인생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라라고 지었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수많은 하나님의 복의 손길은 다 망각해버리고 마라래요. 쓰대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환경, 사람, 이것을 우리가 좀 변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어떤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요인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된다. 너의 심령이 변화받으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주님,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불행은 다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요.
것이 아니죠.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성령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겠다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라는 표현을 설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회개의 의미를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가올 주일에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기쁨을 위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가 가득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가슴을 찢습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휴지통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내 마음,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온갖 잡동사니,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며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부흥회가 되면요, 교회 곳곳에서요, 우는 소리 많이 들렸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오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애통함이 일어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온유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여러 목사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설교하십니다만 저는 이 8복은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회개가 뭐냐? 8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그 말씀을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난 2월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후배 목사님 한 가정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보다 한 10살 아래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상담이 안 된대요. 그래서 따로 만나재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따로 만나고 사모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상담을 한다. 어쨌든 좀 친분이 그런 관계여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 아내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요. 제가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사모인 제 아내가 사역지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 사역지가 없는데 북미든 중미든 남미든 사역지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모님 만나보니까 어머니 속에 잘 곱게 자란 이 사모님이 한국을 떠나 어머니를 떠나 나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를 설득해서 어디든 가게 해주세요. 보통 부탁이 아니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설득해 주세요. 제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머리인 목사님하고 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두 분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심령에 천국이 와야 돼요. 천국이 오는 사람은요, 벌써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언어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행복해요. 두 번째, 섬기길 원해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이번 샘터 모임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 천국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고백했습니다. 장차 가야 할 그 천국의 확신은 누가 가지느냐? 먼저 그 천국이 심령에 온 사람만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왜 천국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라 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고 성경은 가르쳐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팔복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럴 때요, 마지막에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은혜와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있어요,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그런데 심령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사용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권능이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어떤 성령의 은사와 연결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첫 번째 역할이 뭔지 아느냐? 아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테러범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테러범들이 많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령은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곳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잘남과 자기의 신앙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권능으로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는 곳마다 인간 이경원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 이곳에 임할 때 이 밴쿠버 교민들은 목양교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드릴 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멋있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요,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